삶의 가치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좀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면 주인에게 3명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3명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처럼 각각의 독특함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대범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주어지면 그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종은 첫 번째 종과는 비교해 봤을 때 그리 대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종이었습니다. 마지막 종은 앞에 두 종과 비교될 정도로 좀 부정적이고 매사에 불만이 가득한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여행 중에 자신의 재산을 일꾼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나누어 주어서 관리하게 하죠. 그러나 단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그 종들의 성격과 능력대로 나누어 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은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겼다 기록합니다. 누구는 믿음이 가서 재산을 맡기고 또 누구는 그렇지 못해서 맡기지 않았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구는 성격이 좋아서 맡기고 누구는 성격이 아주 대범하지 못하고 나빠서 안 맡겼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우리가 정확히 볼 필요가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모든 종에게 각각의 재능대로 그 형편대로 주인의 재산을 맡겼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의 비유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주인은 잘 알듯이 우리 주님이시고 종은 우리들, 즉 믿음의 사람들을 비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먼 여행을 떠나게 하셨고 그동안의 종인 우리들에게 각각의 그 재능에 맞게 당신의 재산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을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맡겨진 재산이 어느 사람은 건강일 수도 있고요. 또 자녀의 복일 수도 있고 어느 사람은 성품적으로 인내하는 것, 봉사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많은 물질이 주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각각의 재능대로 나누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어떤 것을 나에게 주셨는가가 아니라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주신 것에 관심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주셨다라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재산을 그 재산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종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눠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즉 그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함을 각각의 재능을 주셨으며 그 가치에 맞게 재산을 능력을 주시되 빠짐없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법처럼 그 누구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좀 더 주시고 어떤 그 사람은 전혀 가능성 없어 보이니까 다 뺏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낙오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렵던 그가 부족하던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던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던 아니 존경하던 관계없이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재산을 다 나눠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잠깐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상위 몇 프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아주 프라이빗 스쿨로 유명한 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이름도 참 거룩합니다. 보면 민족사관이라는 그 이름을 앞에 달고요 그 우유 회사예요. 여러분들 알만한 회사인데 그 회사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요 옷부터 유니폼부터 다 한복만 입고 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민족사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인재들은요 전국의 상위 1%에 들어있는 사람들만 그 중에서도 선별한다고 합니다.
전교회 학생 수가 150명인데 선생님 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교직원 수가 108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애 하나당 둘당 한 명 정도는 다 붙여가지고요. 모든 수업이 영어로 이루어지고 뭐 우리가 상상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벨상을 받게 하겠다고 목표를 두고 가리키는 학교입니다. 글쎄요, 거기에 들어가서 노벨상이 아직까지 안 나오는 거 보면, 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는 거 보면 뭔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나약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동일하게 사랑하시고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의 형편에 맞는 재능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나눠주셨고 이미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셨나?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자신의 재산들을 나눠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과 방법과는 달리 우리 모두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을 나눠주셨을까? 왜 나에게 그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 왜 좀 더 나은 사람들에게 집중 투자하셔서 그 가치를 극대화시켜서 좀 더 전도도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다 도태시키셔서 정말로 세상의 논리대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 이유는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 그 누구도 다 사신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구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오늘 곧 하나님 나라에 갈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놓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내 생명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향한 시선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또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존재들이 없는 것 첫 번째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 백성들로부터 오늘 먼 여행 떠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돌아오시는 날까지 주신 재능으로, 달란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고 싶으신 분 중에 가장 첫 번째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삶에서 성공하고 삶에서 실패하는 과정 중에도 그럼에도 일어나서 다시 살려고 하는 몸부림에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그 과정 중에서 좋은 열매를 통해서 기뻐할 때 누구보다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준비가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그 하늘의 재능으로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하늘의 그 신령한 재산들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 무엇을 가졌나가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쟁취했는가가 아니에요.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재산이 있다는 것과 또 그것을 통하여 여행에서 돌아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자, 바로 그의 삶이 정말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나의 없는 것만 가지고 막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걸 확신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삶의 가치를 아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부족하지만 어렵지만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붙잡으려고 하는 삶, 그 삶이 정말 삶의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신 재능으로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을 발견하고 주신 달란트로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잘 준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삶의 가치를 잘 만들어가는 좋은 종, 주인이 다시 돌아와 우리에게 물으실 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면 먼 여행에서 돌아오는 그 주인 앞에 우리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잘 준비하여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 또한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 작은 일에 충성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라라는 것이에요.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꾸 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인은 먼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의 종들을 불러모으고 그들에게 각각의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왜 5달란트를 주었는지 2달란트를 주었는지 1달란트를 주었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오랜 후에 돌아와서 그들의 결과를 보고 받은 과정을 오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게 주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그 결과를 가져온 종들에게는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달란트를 이렇게 한번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제가 말하는 것과 맞나 한번 보십시오. 5달란트 어디 보자. 역시 내가 너를 믿어서 큰 것을 맡겼더니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정말로 잘했구나. 2달란트 그래 내가 줄 때보다 조금 믿었지 않았는데 그래도 수고해서 2달란트 가져온 거 보니까 나중에는 5달란트 맡겨도 되겠네. 이렇게 평가하시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처럼 5달란트 그래 내가 원래 너를 믿었는데 5달란트 또 가져오는 거 보니까 역시 내 생각이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먼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의 평가는요 5달란트나 2달란트를 가지고 수익을 남긴 자들에게 모두 똑같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평가합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님에게 있어서는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 별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모두 다 작은 일인 것이에요. 다 작은. 더 나아가서 그것을 5달란트를 남겼거나 아니 더 많은 100달란트를 남겼거나 아니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결과에는 별 관심이 없으신 것이에요. 주님은요 마치 그렇게 보이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이 작은 것이라고 평가한 이유는요 결과가 중요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 좋은 삶의 태도 5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나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것이 주님께는 정말 중요했다라는 것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 성실한 종, 최선을 다하는 종, 즉 과정에 관심이 있으며 그 종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 종과 함께 당신이 느끼는 우리 하나님이 느끼는 기쁨의 자리에 오늘 동참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넘쳐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체하지 못할 건강과 기쁨이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안에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의 축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너무도 잘 풀릴 때도 있고요.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가 하는 사업이 너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서 날마다 형통하는 때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5달란트가 또 다른 5달란트가 아니라 100달란트, 10,000달란트, 1000달란트가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 그 건강하던 내가, 내 남편이, 우리의 부모님이 한순간에 건강이 무너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모든 물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때도 있고요. 이 이민의 삶을 잘 적응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볼 때 속이 터져 뭉그러질 때도 있어요. 5달란트나요? 마이너스 100, 1000, 만으로 변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이 마이너스 200만, 200만 면 그 이상이 되더라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여전히 착하고 충성된 종, 성실한 종, 최선을 다한 종의 삶을, 그 삶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을 오늘도 보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넘치고 좋아서가 아니라, 그 결과가 너무나 나쁘고 실망스러워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결과가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설상 모든 것이 끝에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지라도 내 삶의 태도가 충성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 삶은 결코 실패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삶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도 빠짐없이 각각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볼 때 어느 것이나 다 작은 것이라는 것과, 또 그 작은 것에 착하고 충성되게 성실하게 반응하는 자, 그 종의 삶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또 기뻐 받으시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오늘도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의 나에게 닥친 그 현상에 너무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너무나 붙들리지 마십시오.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도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성실한 태도를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 와중에서도 착하고 충성되게 나아가는 자들을 기쁨의 자리로 초대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잘 알죠. 오늘 항상 제가 잘 얘기 드리는 거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잘 알죠. 왜 모릅니까? 근데 알면서 안 돼요 하는 거죠. 알면서 안 돼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착하고 충성되게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못하는 것, 참 알면서도 안 되는 것, 그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 그게 더 궁금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또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자그마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행에서 곧 돌아오실 그 주님을 착하고 충성되게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우리를 흔들어 놓는 사탄의 꾀임입니다. 유혹이에요, 유혹.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좀 접근해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같은데, 미국에서 일어나는 미인 선발대회 같은데 보면, 선발할 때 마지막 최종 1등을 발표할 때, 여러분들 1등을 먼저 발표하지 않잖아요. 진을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섬, 미부터 하나씩 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죠. 그게 어떤 겁니까? 일반적으로 중요한 것은 뒤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끝까지 그것을 지켜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세 종의 심리 상태를 좀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딱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처음이 5달란트였으니까
그 다음에 한 10달란트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2달란트로 줄어들어요. 3명이 종이 있는데 첫 번째 5달란트 받고 가운데 사람이 2달란트 받았어요. 마지막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애초부터 기대감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도 하고 처음이 5달란트였는데 나는 얼마일까 생각해보면 안 줄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애초부터 그러면 5달란트 가진 사람과 벌써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혼자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실망하기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무언가 특별한 것을 기대했던 그에게 돌아온 것은 1달란트였어요. 1달란트. 그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했을 때 도저히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자마자 뒷곁으로 돌아가서요, 삽자를 갖다가 땅을 확 파고 이렇게 묻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확 집어던졌을 것 같아요. 과감하게 땅바닥에 내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인내하며 주인을 섬겼는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일수록 이런 말 더 잘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살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수모를 준단 말인가. 5달란트 하고 나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어디가 어때서, 2달란트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내가 어디가 모자라서, 김집사, 박집사, 안무개 집사보다 그 가정보다 내가 더 열심히 충성했는데, 교회에 열심히 나아갔는데, 기도했는데, 말씀 받는데, 그리고 나서 자신에게 주신 1달란트마저도 그냥 땅에 처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5달란트건 2달란트건 1달란트건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떻다고요? 다 작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 그 나름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즉, 비교하시려고 그것을 다르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착하고 충성되게 사는가, 각각의 달란트의 가치를 얼마나 극대화시키는가를 보시는 것에 우리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탄은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관심과는 관계없이 주어진 것에 대해 비교를 통해서 주인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르고 무익한 종으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 1달란트마저도 사용하지 않고 땅에 댕겨치고 주인 올 때까지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내 자그마한 그 실망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시는데도 그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땅을 파서 묻어버리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정한 비교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여건이 아닌 그 환경 속에서 얼마나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실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기 시작하게 되면요,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감싸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오늘 본문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느꼈던 그 하나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완전히 이 값도 이런 값이 없어요. 주지도 않고 얻다 그러고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마음이 더 이상 바늘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곳에서 곡식을 모으는 아주 이런 나쁜 사람도 이런 나쁜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이죠.
결국 닫혀진 마음은요, 나에게 주어진 하늘의 재산마저도 땅에 묻어버릴 뿐만 아니라 결국 그로 인해서 주어진 그것마저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탈벤 샤하르라는 하버드 교수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느 회사, 컨설팅 회사에서 이 사장님이 이분을 모셔다가 리더십 세미나를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청했더니 그분이 흔쾌히 오케이 하면서 나 혼자 가는 것보다 내 친구랑 같이 가서 두 사람이 더블 강사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두 사람이 같이 가서 리더십 세미나를 했대요. 근데 하는 도중에 이 탈벳 샤하르라는 교수님이 화가 너무 나가지고 이 세미나를 인도를 못하겠는 것이에요. 리더십을 얘기를 못하겠는 것이에요. 그 화가 왜 났나 봤더니 친구의 강의가 자기보다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괜히 데리고 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사람 강의 듣고 내 강의를 들을까라는 두려움이 막 드는 거예요. 이분이 친구에게 질투를 느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런 자신에게 몹시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나머지 사흘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대요. 그리고 급기야 마지막에 결정하고 고민 끝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친구하고 독대하면서 얘기를 나눴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얘기해요. 야, 너한테 질투가 느껴져가지고 내가 도대체 강의가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참 미안하지만 너 나한테 좀 조언을 좀 해주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랬더니 뜻밖의 답이 돌아오더랍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도 그랬어. 그러더래요. 나도 그랬어요. 너의 강의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질투가 나던지 나도 너무 힘들었대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요, 그들은 서로 계속 같이 가서 강의를 했대요. 무슨 부르기만 하면 둘이 같이 갔대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비교의식 속에서 느끼는 마음, 그 마음은요, 나뿐이 아닌 그 사람도 똑같이 느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나만 왜 이러지? 아니요, 여러분들. 세상 그 누구도 그 속을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마음 고생스러운 사람, 항상 편한 사람 아무도 없고요.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비즈니스, 문제 없는 자녀들 아무도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비교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비교의식이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달란트를 착하고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때 비로소 한 달란트의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한 달란트가 나중에 1000달란트가 될지 10,000달란트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5달란트도 착하고 좋은 종이 적은 일에 충성한 것이고 1달란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그 인생의 삶의 가치가 그 하나에 충성할 때 비로소 빛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이 귀중한 하늘의 재산들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것이 나에게 있는가 혹은 없는가가 아닌, 또 그것이 5달란트인가 2달란트인가가 아닌,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어떻게 착하고 충성되게 최선을 다할 것인가의 고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가 1달란트일 수는 있으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착하고 충성된 삶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리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한 달란트였기에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5달란트 가졌다고 교만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주 앞에 내려놓고 이제 적은 일에 이 모든 것이 적은 일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로 세워지기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